(12월 3일)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걸 대기한다고 그러죠. 대림 할 때 림은 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 그걸 대림절, 대림이라고 하죠. 또는 대강,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대강절 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을 지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금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년 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구 표어로 삼아야겠다. 1년 표어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표어로 삼은 이유는 이 세상을 끝장내 주십시오. 또는 우리들을 다 데리고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좋은가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주제를 정한 것은 하나님, 제가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감당할 테니까 주님이 오셔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테니까 주님이 오셔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첫 주일을 맞이하고 보니까 정말 저는 마음이 새롭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강한 자로, 강한 팔로 다스리고 상급을, 그리고 보응을,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대적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남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또 말하기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저 강대국, 저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고 강한 발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게 주신 가정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주어진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갑시다. 예.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너는 무엇하고 지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상급 가지고 보응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목자가 젖먹이는 암컷들을 잘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고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오시는 거죠. 보복하려고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그래 내가 열심히 애썼지 하지만 너 힘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 기대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인데요.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진실하게 할 때 깨달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주님이 오셔서 뭐 좋은 일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대림절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어. 내 병도 고쳐주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정말 이 일들이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다시 오시는 거지요. 그런 기대들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대림절에 해야 될 일인데요. 이 대림절 우리나라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한번 그 마음을 진단해 보고 싶어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인지 오면 정말 좋겠다고 말이지. 저기 이스라엘 전쟁도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걱정하는데 이것도 다 해결되고 강한 나라는 군사력을 자랑하고 약한 나라는 너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책망하고 질책하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야 너는 참 다르구나 우리 같이 하면 더 멋지겠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죠. 뭐지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렇죠.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저 빛나는 구름 같은 세상, 낙원 같은 세상으로 데려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에헴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온 저 세속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인성 장로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존재 가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는 그렇게 살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실망스럽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멋질까요? 오늘 새벽에 저희 둘째 딸이 애 둘 낳아가지고 자본이 없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했다고 자기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아버지 따라서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미용고등학교 갔다가 디자인을 배우고 그리고 덜컥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무자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특별히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가정주부는 아무도 안 써주는구나. 삶의 절망을 맞이했을 때 그때 기도한 거지요. 내가 처음에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무자본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 5년차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저희 둘째 딸이 우리 집에서 가장 못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덕꾸러기. 가장 말도 늦게 하고 공부도 제일 못하고 등등등.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이가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로서 때때로 자녀들을 잘 돌보고 싶지만 부모의 손이 발길이 자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내가 얘를 이러다가 망가뜨리겠구나. 그래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는데 건강하게 자란 게 아니라 지금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은 멋진 삶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뭘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신선들의 세계로 가자.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야! 너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있잖냐. 그리고 네가 잘하는 일 있잖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냐. 너는 잘해낼 거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때 우리는 얼굴이 확 펼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세수만교회 오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실 때 그냥 촛불만 켜놓고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이에요. 오늘 교회 오면서 문정부 장로님께 이 기도 했냐고 물어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해요. 우리 이제 1주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를 5년간 했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 평생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새로 열리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매주일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을 보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과 나이 많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님에게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조혜강 목사야, 너는 김숙자 집사님에게 알려줘라, 외쳐라. 그 마음에 감동하도록 말해주어라. 금년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말해주어라. 그를 위로하라. 그를 위로하라.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미 벌 다 받았다. 노역의 때 끝났다. 죄악이 용서되었다. 노역이 뭡니까? 포로 생활하는 거죠. 노예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 다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종살이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벌을 이만큼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그래 이제 충분히 받았다. 배나 벌을 받았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날이 너에게 열린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다린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건 바로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 팔자야. 그런 말 하죠.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내 운명이 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은 무언가 하면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벌을 다 받았다. 해방이다. 자유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오시겠죠. 자, 교우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신다. 강한 발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오셨습니까? 오셨죠? 오시기는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생각지 못하던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려면 근데 성경의 기자들은 그분이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성장해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마다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겠지요? 뭐겠어요? 자, 예수님이 30살이에요. 예수님 앞에 누가 인터뷰한다 합시다. 나사렛 예수시여, 당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은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해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일, 나는 그것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위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리시고 고치시고 친구가 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좋아하시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삶이고 보여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네, 이 말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 우리에 동참하는 거죠.
함께 친구 되어주고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아픈 사람 함께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저기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도서관 없는 그 청소년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완수하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죄 지은 자, 갇힌 자 그런 사람 없나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기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던 일을 자기도 하려고 애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대림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틀렸어라든지 이 세상은 정말 꽝이야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속히 오신다는 말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지금 여기에 너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또 하나는 속히 오신다. 너희 생전에 오신다 하는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모임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하시고 악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결론이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또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건 금방 끝난다. 속히 오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실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 앞에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넬료가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이 우리 집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의 신앙,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 고넬료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세수만교회 새로운 기도문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한번 눈 감고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매 순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로부터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함인데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하나님 앞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피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아담과 하와가 혜택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마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일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생명나무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는 그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마치 범죄하지 않는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분부와 지혜를 공급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은 또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성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던 자리, 법궤가 있는 자리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얼마나 좋을지. 그것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많이 기다리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이인성 장로님은 2인 1조 전도운동이 주님이 오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금년 말까지 주님 10명의 성도들을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이 사막 같은 이 냉랭한 들판을 계속 경작하려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인성 장로님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저 남극에 펭귄이 있는데요.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만 펭귄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펭귄이 바다에 점프하고 뛰어들기를
기다리는 놈이 있어요. 그 누구죠? 바다사자. 그래서 펭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펭귄이 벌쩍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 하고 다른 펭귄들도 벌쩍 뛰어들어요. 그것을 펭귄 이펙트라고 해요. 두려워서 아무도 못하고 있을 그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뛰어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펭귄 이펙트. 선구자 같은 사람들이죠. 이 시절에 전도가 어렵죠. 그러나 이 일을 앞서고 있는 우리 이장로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함께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꿈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버려두지 말고 주님 이거 살려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고 제 인생도 살고 일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희망 없이 절망하면서 한탄하고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큰 흥부의 박이 떨어져 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희망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것을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 장수지만 집안과 함께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베드로 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한 거죠.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걸까요? 왜 두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거되는,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획을 초대교회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에 박해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 지방으로 뿔뿔이 사마리아로 흩어졌지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셔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릴 계획을 세우셨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고 있죠. 이 배를 보면 날줄이 있고 씨줄이 있어요. 날줄은 길게 뻗어 있어요. 아직 거기는 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이 짜지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아멘 순종하면 씨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촥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넬료가 순종하니까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것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님, 교회 5개의 드라마로, 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이 막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일어났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믿음을 합할 때 그들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그 장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 것인데,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한 일부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그 노래 속에는 인생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은 뭡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왔다가 잘 살다 죽으면 가는 거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경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023년 지금 12월 첫 주입니다. 지나간 11달, 우리의 11달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12살, 그리고 세례, 그리고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생애는 파노라마처럼 우리들에게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달 동안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은 때때로 기뻐하고, 때때로 슬퍼하고, 때때로 절망하고, 때때로 찬송하고, 때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의 한 일부분으로 다 아로새겨져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찰칵.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찰칵. 우리 집사님 시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찰칵. 그 모든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 앞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아로새겨지는 시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수만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거기에 참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오늘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주님의 경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파노라마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그 위대한 계획이 만세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경륜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형통할 때나 또 형편이 안 좋을 때나 항상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는 그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이 다 드러나는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대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